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을 때에는 좀 이제 주의해서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의 수신자와 그 시기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렇게 교회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신자를 잘 구별해서 1차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수신자를 대상으로 기록하였는가 하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25장의 이 배경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란기 때의 배경을 환란기 때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장과 25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24장의 40절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이 기록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교회가 휴거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교회의 휴거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붙잡혀가는 사람이 있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기록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붙잡혀간다고 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예요. 붙잡혀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 현상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남겨진 사람들, 이 반면에 남겨진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성경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이렇게 해서 남은 자의 믿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남은 자들이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붙잡혀 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이 시기를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곳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서 보실게요. 누가복음 17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이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보다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붙잡혀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참 들림받기를 참 원한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맥을 자세하게 보시면 붙잡혀가는 사람이 있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붙잡혀 가는데 도대체 어디로 붙잡혀 갑니까?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는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여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붙잡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죽음의 장소예요. 독수리는 시체를 뜯어먹는 그 동물입니다. 죽음이 있는 장소, 멸망이 있는 장소로 이끌려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휴거에 관련된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 붙잡혀가는 자가 있고 남겨지는 때가 언제냐? 지금 이제 7년 환란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7년 환란기. 그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이 지상의 가장 큰 전쟁, 최후의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최후의 전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있는 이 군대들이 집결을 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때가 있는데 그때의 상황을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쟁터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끌려가지 않고 남는 사람이 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끌려가는 것, 붙잡혀가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죽음의 장소로 가는 겁니다. 남겨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남겨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을 교회 시대로 적용해서 읽으면은 굉장히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되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24장, 25장을 이제 교회로 이렇게 또 이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읽게 되면은 이상한 그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환난통과 구원을 잃어버린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 교회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지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액면 그대로 우리 교회에 직접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용이 이제 많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1차적인 뜻을 다 잘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과 14절.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이제 14절과 열처녀 비유가 시작되는 1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에 관련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왕국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국은 영어로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킹덤으로 되어 있어요. 킹덤, 킹덤입니다. 이 킹덤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나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국가로 번역할 수도 있고 왕국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킹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국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한 거예요. 킹덤, 왕이 통치하는 그 이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은 왕국으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한데, 근데 이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그 거리낌이 있죠. 왕국하면 좀 거리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단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이 왕국회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거리낌을 갖게끔 우리에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단이 쓴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단들이 성경적인 그 이 의미를 또 갖다가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왕국으로 쓰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합당한 번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 왕국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뭐 여기 그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합당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좋은 것을 갖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혼동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이 왕국은 지극히 성경적인 단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왕국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구원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참 중요한데. 구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렇지만 이 구원보다도 왕국이 더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더 큰 개념이에요. 구원은 사람 편에서 중요하지만 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왕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기 전에 이 왕국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세 종류의 왕국이 있어요. 세 종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세 종류의 왕국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어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 왕, 의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하늘 왕국 하면 영어 표현으로는 Heavenly Kingdom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종류의 성경은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요 세 종류의 왕국을 좀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하늘 왕국, 그러니까 이제 Heavenly Kingdom은 글자 그대로 하늘에 있는 왕국이에요. 하늘에 있는 왕국. 지금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장소, 셋째 하늘,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하늘 왕국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늘에 있는 그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은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습니다. 이 장소의 제한이 없고 시간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모든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의 왕국은 뭐냐?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이 통치권이 이 땅에 임하는 왕국이에요. 이 땅에 임하는 왕국.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눈에 보이는 왕국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 총체적인 광의의 왕국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차이점을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하늘의 왕국이 지금 우리가 비유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안 나와요.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32번 나오고 있어요. 32번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왕국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늘의 왕국은 이 마태복음에만 제가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들과 연관이 있구나. 이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을 포함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하늘의 왕국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왕국이에요.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물리적인 왕국. 반면에 하나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을 포함해서 이 영적인 왕국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와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자격 요건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의 왕국은 이제 어떤 왕국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이에요. 약속하신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왕국을 누가 성취하시느냐?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세워지는 물리적인 왕국, 어디에 세워지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는 그 물리적인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이게 보시게 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늘의 왕국에서는 이게 쫓겨나가는 일, 이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반면에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로만. 그래서 쫓겨나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에는 왜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혼재되어 있느냐? 이 하늘의 왕국은요, 처음에는 다 믿는 사람만 들어가요. 이 살아서 믿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살아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이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로 다 구성해서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혼합해서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그 하늘의 왕국에서는 쫓겨나는 일이 발생이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실 이 하늘의 왕국, 이 지상 왕국, 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얘기하면서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그 임박한 그 시점의 이야기를 계속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시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임박한 재림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지금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앞둔 그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하고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오해가 없는데, 이제 그 교회 시대로 받아들인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오해가 이제 많이 생긴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지상 왕국,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지상 왕국을 이제 준비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이 초점을 맞춰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 준비되고 깨어 있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게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만 이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이 말씀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동일하게 이 환난기 유대인이나 우리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맥락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달란트 비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익히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 혹시 이제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달란트 시장 한 거를 아마 많이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유효크 자매님은 달란트 시장 많이 이제 개최하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평소에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달란트라는 화폐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한 시점에 달란트 그 이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소에 받았던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물건도 사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 이제 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경제 관념이나 이런 경제 생활을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착한 일을 좀 열심히 해라 하는 의미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는 이 달란트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달란트 주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매우 쉬운 말씀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해가 굉장히 많은
오해가 많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달란트 이제 얘기하는데 달란트가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란트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 굉장히 큰 화폐 단위입니다. 큰 화폐 단위예요.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는 뭐죠? 원으로 씁니다. 미국은 달러, 그리고 일본은 앵화, 중국은 위안화, 그리고 영국은 파운드. 이렇게 해서 나라마다 화폐 단위가 이제 다 틀린데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사용했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화폐 단위가 뭐냐? 달란트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어느 정도 큰 금액이냐? 이제 이 달란트가 이제 시대별로 지역별로 이제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금으로 얘기했을 때 한 34kg 정도의 금입니다. 성인 어른이 금덩어리를 턱 이제 34kg를 이제 든다면 들고 갈 수 있겠죠? 못 들고 가실 분 있나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는 성인 어른이 번쩍 들을 수 있는 무게예요. 그래서 금 34kg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있지만 좀 이제 이렇게 좀 초점이 맞춰지는 내용은 뭐냐면 6천 데나리온 정도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6,000일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치 연봉이에요. 20년치 연봉. 쉽게 얘기하면 이제 1년에 어떤 사람이 한 5천만 원 우리가 연봉을 받는다 생각을 하면 얼마죠? 20년치면 곱하기 20 하면 10억. 10억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이 한 3천만 원 된다 이렇게 하면 6억 정도. 굉장히 큰 금액, 엄청나게 큰 금액이 1달란트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행. 이 주인이 먼 나라로 지금 여행했다는 지금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행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이 여행의 개념과 지금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여행의 개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에 여행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여행한다. 놀러 가는 것이죠.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뭐 각 나라의 뭐 좋은 것들 구경하고, 구경만 합니까? 먹으러 가는 거예요. 먹으러 가고 또 즐기러 가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러 가는 것이 바로 여행의 개념으로 우리가 좀 알려들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시대에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이 여행은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웬만해서는 여행을 하지 않아요. 여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바다의 위험, 육지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은 한은 여행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만 여행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도 이제 많이 여행하잖아요, 그죠? 그냥 한번 이렇게 휴식 삼아서 가지만 성경 시대에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여행을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진짜 목숨을 내놓고 그 유언 써놓고 가는 거예요. 유언 써놓고 가면서 참 어떤 특별한 목적을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제 걸리겠죠. 오늘날 같이 뭐 KTX, 뭐 비행기, 뭐 이런 게 없었던 때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지나서 소요가 되는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달란트가 뭐냐? 이 달란트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영어로 이제 우리가 탤런트라고 이제 쓰고 있는 단어가 이 달란트인데 보통 개인의 재능, 역량 이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음악을 잘하고 또 노래를 잘 부르고 미술을 잘 그리고 어떤 기구를 잘 만들고 이런 재능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의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 달란트의 의미를 분명하게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인데, 소유물인데 나에게 임시로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그것을 이제 달란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이제 쭉 나눠주게 되는데 이 세 명의 종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세 명의 종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달란트면 얼마? 5달란트면 얼마입니까? 5달란트면 얼마예요? 50억이에요. 50억. 50억 맡겨주고 떠난 겁니다. 2달란트면은 20억 남겨준 것이고요. 1달란트면 10억을 이제 맡겨주고 이제 떠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인을 이제 어떤 사람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 종들에게 50억, 20억, 10억 남겨주고 떠날 정도면 굉장히 큰 이 거부의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대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능력대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이제 나눠줬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주인은 종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점포를 하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5개의 점포를 맡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재산을 다 망가뜨리겠죠. 그렇죠? 그 역량에 따라서 사람의 역량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한 점포를 맡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5개의 점포를 맡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100명의 사람을 관리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의 사람밖에 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100명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명이 고생하는 겁니다. 축사라 고생하는 거예요. 주인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큰 금액을 종들에게 맡길 정도면 이 종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종들과 이제 계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인은 자신이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반드시 정산하는 분이시다, 계산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실하고 선한 종에게는 칭찬을 하고 그리고 이 악한 종에게는 심판을 이제 하는 것을 모습을 볼 때 이 주인은 보상과 심판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건대 우리는 이 어떤 사람, 먼 나라로 여행한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먼 나라로 여행을 하신 거예요. 이제 어느 시점인가 다시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이 종들은 누굴까요? 종들. 이 종들은 이제 청지기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에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이제 떠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떠나실 때 떠나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서 떠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처소가 이제 예비가 끝나면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들은 이제 큰 돈을 지금 이제 각각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이제 맡았는데 이 맡은 종들이 이제 이 종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6절, 18절.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명의 종은 어떻게 했어요? 장사를 해서 이제 이윤을 남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한 명의 종은 이제 땅에 이제 그 주인의 재산을 감추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이제 이 주인은 종들에게 무언가 분명한 지시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종들의 반응을 통해서 볼 때, 이 두 명의 종을 통해서 볼 때, 이 재산을 늘리고 활용하라는 뜻으로 아마 이제 전달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명은 주인의 뜻을 이렇게 신실하게 순종을 했고, 한 명의 종은 이제 주인의 뜻을 거부했고, 주인의 이런 그 재산을 이렇게 늘리고 이런 일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반응, 종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주인이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 종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주시는데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읽었던 말씀에 거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예, 오랜 시간이. 어떤 종은 안 오기를 바라는 종도 있었겠죠. 안 오기를 바라는 종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오기를 또 고대하고 이렇게 준비했던 종들이 있었을 텐데,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두 명의 종은 주인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준비했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한 명의 종은 주인이 먼 거리로 가서 위험한 곳에 갔기 때문에 안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이제 이 종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장사를 했던 종들에게 칭찬을 해주게 됩니다. 칭찬을 해주죠. 어떤 칭찬을 해주게 되냐면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칭찬을 해주셔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칭찬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주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인은 많이 남기고 덜 남기는 것에는 이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많이 남겼냐 덜 남겼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선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주인이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있고요. 왜 이 땅에 이것을 감추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도 무엇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에 가지고 책망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주인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맡겨주신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관리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 남겼냐 안 남겼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인은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사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가지고 있었고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이 맡겨진 재물을 어떻게 내가 어떤 태도로 이거를 관리했느냐,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했느냐, 주인과 합당하지 않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책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그 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아멘. 자, 1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이 이제 이 주인의 재산을 땅에 감추었다고 하는 그 이유를
그 정당성을 주인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은 이제 주인을 어떻게 알았냐면 엄한 사람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한 사람.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하드맨이에요. 하드맨. 아이스케이크 하드가 아니라 하드,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은 사람, 딱딱한 사람. 당신은 아주 냉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냉정한 사람, 아주 그 인정사정이 없는 무서운 사람으로 이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이 재산을 단 한 톨도 내가 이 그 손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땅 속에 아주 꼭꼭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이 하는 말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농사하는 그 장면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농사하는 장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농사를 하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농사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 어떻게 하냐면 씨를 뿌릴 때 땅을 파서 이제 씨를 심는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이 자루에다가 이제 씨앗을 집어넣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이렇게 씨를 이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게 되면 어떤 씨는 이제 이 길가에 뿌려지게 되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심지도 않고 거두는 주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엄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신은 심지도 않고 내가 굳이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받은 이 달란트를 땅 속에 내가 꼭꼭 내가 감추어 두었고 이것을 하나도 손실 없이 지금 이제 그대로 지금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하는 이 답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종의 이 말을 통해서 이 주인은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평가를 이제 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이 전혀 이제 정반대로 행동한 거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내가 왜 이 달란트를 너희들에게 맡겼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맡긴 이유는 이 재물을 이렇게 증식하고 활용할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활용하라고 준 것이지 하지 말라고 줬으면 내가 금고에 넣어둬서 지금 내가 보관하지 너희들한테 왜 맡겼느냐. 너는 나의 뜻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땅속에 이렇게 묻었다고 하는 것은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지금 이 평가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이제 잠깐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돌아온 주인은 이 종들과 이제 무언가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인이 지금 이제 바라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무언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이 남는 거 이거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선한 종이냐 악한 종이냐 지금 얘기한 것은 그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남겼냐 안 남겼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아마 기대했던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자신의 재물을 청지기들에게 맡겼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것을 지금 아마 지시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장사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주인의 이 재산을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푸는 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주인은 선하고 이렇게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 게으른 종은 주님의 뜻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뜻대로 지금 행한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하게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무익한 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너에게도 무익했고 지금 다른 사람에게도 무익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인으로부터 모은 것이,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 이 선하신 우리 주인, 의로우신 주인은 이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도 물론 유익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진행하라고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그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인내함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전혀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주인이 되셨는데 이 주인을 진짜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주인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거예요. 삶의 목적의 가치 기준으로 삼았어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주인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어떤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이제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두 명의 종은 이 주인을 선한 주인으로 믿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잘 활용하는 그 일을 이제 진행했던 것이고요. 반면에 한 명의 종은 정반대의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이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복음. 내가복음 들어보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있는데 내가복음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복음. 이 내가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내가 복음을 믿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은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내 생각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 이 악한 종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집행하시게 되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여기 이제 이 하늘의 왕국에도 보시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의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논리가 적용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의 빈익빈 부익부와 이 하늘의 왕국에서 집행되고 있는 이 빈익빈 부익부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이 빈익빈 부익부는 부의 대물림, 그죠? 가난의 대물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왕국의 이 빈익빈 부익부는 뭐냐면은 이 주님의 이 재산,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내가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주인에게서 맡겨주신 재산을 내가 신실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잘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되면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악한 종의 것까지 빼앗아서 이 선하고 신실한 종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빈익빈 부익부는 이 점점 이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순환. 그 신실한 종은 점점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악한 종은 지금 악순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향해서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신실한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주님께서는 나의 위치를 점점 높여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점점 더 증가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반면에 이 주인의 뜻에 거슬러서 주인에게 관심이 없고 주인의 뜻을 거슬리는 그런 종에게는 점점 더 악한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생명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을 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반대로 이 주님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생명을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이 빼앗아서 이렇게 악한 심판을 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기 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요. 선하고 신실한 종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을 여기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것을 무관심하고 이것을 무가치하게 땅속에 감추은 이 종은 이렇게 아주 이 극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주인의 기쁨에 이제 동참을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세 가지를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의 기쁨에 우리가 이 한평생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주인의 기쁨에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알아야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해 주셨을 때 참으로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그 뜻과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이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에 따른 이런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주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각자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로, 유일한 진리의 길로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맡겨주신 이것을 땅속에 파묻어 버리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이렇게 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로 마련해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런 그 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주인의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섬길 때 기쁨이 동참한다는 거예요. 알고 믿고 섬길 때 기쁨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믿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믿고 섬길 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구원은 받지만 기쁨에 동참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는 주인의 기쁨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난 이 주인은 분명히 다시 돌아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시 돌아오는 이 주인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시게 됩니다. 이 선물 보따리는 두 종류의 선물 보따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선물. 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선물 보따리고요. 한 사람에게는 이 보상의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가지고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맞이할 때 심판의 보따리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보상의 보따리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또 이 영원한 시간을 어떠한 복을 누리면서 어떠한 보상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세상의 삶에 우리에게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질투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첫째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최고 중에 최고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섬기는 일을 진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이 남기고 못 남기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렇게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고 내 인생을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것에 이렇게 신실했으니 더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치리자로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종의 위치에서 이 치리자, 통치자의 위치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종의 이 위치마저도 상실을 당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그런 일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비록 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겪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신실하게 인내함을 가지고 감당할 때에는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평가를 우리에게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의 위치로까지 우리를 격상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주신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나에게 꼭 맞는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맡겨진 그 달란트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남기고 못 남긴 거는 주님이 탓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태도와 마음을 보시는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다시 계산하러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절대로 이 1달란트 종처럼 땅에 파묻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파도 두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엄중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짐, 이 멍에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거예요. 쉬운 거라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용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감당해 나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